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비전 세미나에 또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찬송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군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331장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비전 세미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제목이 비전 세미나입니다. 이제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그동안에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교회는 어떠해야 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어떤 체험을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쏟아서 내놓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나 우리가 그리고 듣는 이나 모두가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 비전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오늘 밤 주님이여 함께 주님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 모두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참으로 주님의 우리 가운 마음밭이 제대로 주님의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저희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주님이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여 함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은 오늘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줄 아는데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비전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귀히 쓰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비전 세미나를 갖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결단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강상 목사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여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따로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께 또 광고를 좀 드렸고 좀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봉독하시고 난 다음에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네.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제가 그 목이 좋지를 못해서 외부 집회를 일절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도 제가 전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에 있었는데 잠시 카페에서 차 한잔을 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100% 다 거절을 했는데 이상하게 거절을 못하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제가 세계로 교회 오고 난 다음에 5년마다 본당을 한 번씩 지어서 5번을 지었습니다. 27평 예배당, 또 54평 예배당, 170평 예배당, 또 한 500평 되는 예배당, 그 다음에 한 700평 되는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의자 좌석에 앉는 것만 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마지막으로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계로 교회 와서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고, 사람들이 100명도 살지 않는 마을이죠. 지금은 도로도 뚫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있던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매년 전도해서 1000명 정도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왔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길게는 전할 수가 없고요. 제 목이 지금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30분 간단하게 말씀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거기에 있던 장로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했다는 내용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그 장로들의 세대도 다 지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서론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그들을 보았던 장로들의 시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그 점령했던 주민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망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 속해 있을까? 저는 지금이 이 장로들의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의,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장로들의 끄트머리가 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일어나는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희망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정말 사사기 같은 시대가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보십시오. 오늘 제가 잠깐 와서 봤는데 원래 예배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년들 이하는 한 명도 없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은 그래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저 뒤에 엄마 따라 누가 왔네요. 우리 다음 세대가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하면은 이 세대는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하나를 보자면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떠나겠지만은 이제 청년들이 와서 또 어른 돼서 예배 드리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2부 예배는 다 참석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초등 1부, 2부,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1, 2, 3 전부 다 어른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1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다 예배를 동시에 또 자기들끼리 드리고, 오후 4시가 되면 전부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청년들 이하가 400명, 500명이 다 출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되면 또, 오늘 또 수요 예배 보면 어른들보다도 청년들 이하가 더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를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세대는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신교단의 인구 통계를 한번 제가 보았어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오는 저것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요, 노령 인구가 늘어서 5.1%가 증가했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그런데 고신교단의 교인들 총 인원은 17%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은 우리 앞으로 5.1% 전체 인구가 늘고 고신교단은 17%가 줄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27%가 감소했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그런데 고신교단의 청소년 이하는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 교단에서 줄어드는 것이 2배가 더 많다는, 2배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하고 우리 고신교단이 지금 줄어드는 이 통계를 통계청에 자료를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0.81이라 그래서 더 통계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4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 가장, 그래도 그때는 1.81은 아닌 그 통계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았을 때도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는가 표를 만들어 보니까, 네, 다음 표를 보면은 지금부터 8년 뒤가 되면은 우리나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보다도 71.1%가 감소합니다. 지금 100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100명 모이는 데가 있으면 그때 되면 3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 통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때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35년이 되면 통계적으로 제로입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부모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런 거는 통계에 잡을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표는 되었고요. 우리나라 교회의 주일학교는 67%가 사라졌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학생들 몇 명 모이는 걸 한번 보십시오. 2035년 앞으로 13년 뒤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배가 침몰해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라 외치면서 나가면 살 건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고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우리 세대가 끝나면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 지금 이제 다음 세대의 끝, 완전히 장로들의 세대 끝머리, 10년 정도 남은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변곡점을 찾아서 새롭게 일어나지 못하면은 교회는 세월호처럼 깔아서 수장되고 말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투자하고 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너희 집에 문 밖에 나갈 때도 붙여놓고 들어올 때도 붙이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기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일어나든지 앉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이게 생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은 완전히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고신교단의 대학원의 교수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빛이 있으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인데, 이 말씀을 신학대학원 교수가 제명이다, 그것을 한자어로 제명이로 표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제명을 지지하는 신학교 대학원 목사를 길러내는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대학원 교수도 안 믿습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자들이 되겠습니까? 정말 통탄하고 땅을 치고 울어도 부족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장로들의 마지막 시대 끄트머리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 5년, 10년 뒤따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건가? 아니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망할 것인가? 서구 유럽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자유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지를 못해서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렇게 호화찰랄하던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된 건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대로 오고 있는데,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는데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교육부서들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부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돼. 진짜 어떤 데 사용되는 것들보다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를 많이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죽어버리면은 선교 끝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있었잖아요.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그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일본을 이기고 우리 자유세계를 건지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에서 항모에서 비행기들이 다 일본 비행기들이 떠올랐어요.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그 밑에 일본 항모가 있는 걸 보고 그 항모를 격침을 시킨 거죠. 몇 대 되지 않는 비행기를 가지고 그 항모들을 다 배를 격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항모에 있던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공격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갑판에 내려야 되는데 내릴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 그 떴던 그 배가 바다에 수장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몰해 가면은 여러분, 선교사들 갔습니다. 선교 누가 지원합니까? 한국 교회가 항모인데 항모가 깔아앉아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기도의 지원을 받고 물질을 지원을 받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재능, 물질, 인력 전부 다를 여기다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도 아이들하고 함께 다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요절도 하고 심지어 유치부, 유아부도 일주일에 4번, 5번 예배 다 드리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부 부서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다 그 담당 교육자가 수련을 하든 리더 모임을 하든 제자훈련을 하든 무엇을 하든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원하는 빚을 내서라도 다 줬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도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애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지었지만 마지막 짓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내가 건축은 안 할 거다. 건축을 12분이나 했는데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 선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부교육자들 와서 목사님 우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또 정축을 하고 정축을 하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또 작년에 또 다른 건물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또 리모델링 또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어른들 밥을 먹는데 애들은 어른들 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애들은 애들 밥을 따로 해드리라. 다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빚내서 학교 보내고 빚내서 옷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후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자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도 교회는 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 목사님 지원하는 신학과가 다 미달입니다. 우리 고신대학은요, 이번에 정말 참 다 충격입니다. 들리는 소문마다 충격이고
들리는 소문마다 놀랍고 기가 차고 27명 신학과 모집을 하는데 지원한 사람이 5명밖에 안 했어요. 100분율로 따지면 100명 모집을 하는데 19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그렇게 지원하라고 하는데 5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왜 5명밖에 지원 안 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있어야 선교사도 되고 목사가 되고 할 건데 지금 교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으니까 누가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 전부 다에 5명밖에 5명밖에. 기가 차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가 단절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마지막 세대의 지금 끄트머리에 걸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통계 자료와 모든 현상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는 직장 가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왜 목사는 안 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보십시오. 저 어제가 이 강남 시찰에 있는데요. 저게 명지, 확신, 지사동, 가락동 저런 데 목사님들이 20년씩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사례를 300만 원 받아요. 근데 사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300만 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300만 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 목사님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삽니까? 학교도 안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가서 어떻게라도 잘해주고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면 감사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장례식이라든 결혼식이라든 기업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 천하 없는 예배를 드려도 돈 10원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회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슨 걸 해도 차비나 사례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안 받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아무도 돈 많은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로부터 사례가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가지고 누가 돈을 얼마 주고 대주고 등록금 대주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강도사도요 연봉 5천만 원 드립니다. 목사님도 6천만 원 드리고 부목사님들도. 그리고 그들이 자녀 교육 땅을 사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애 하나에 1년에 1,000만 원씩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애 3명이면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를 많이 놓습니다. 전부 다 3명, 4명 다 놓는데 전부 다 자녀들도 교육자들부터. 교인들도 애를 놓으면은 처음으로 교회에 오면은 강대상에 나와서 반지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 되면은 1년 동안 잘 컸다고 또 나와서 기도해주고 청년들도 군대 가면은 격려금을 주고 휴가 와서 제대할 때 동안 휴가 올 때마다 계속 격려금을 드립니다. 제대하면 특별히 격려금을 드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무료로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양가 손님들 식사 최고의 대접으로 100% 무료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 강도사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건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저 삼성이나 저 뭐 현대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서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왜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명만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줄어드는 데다가 교회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런 일들을 하니까 누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헌금을 내서 자녀들을 선교지도 보내고 다 보내야 눈으로 봐야만이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꿈을 가질 건데 돈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줄이더라도 이런 곳에 훈련을 하고 보기하고 견학을 하게 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데 우리가 물질을 쏟지 않으면은 27명 모집에 5명, 그 5명 중에는 참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죠. 수능 시험 안 치도 다 돼요. 수능 시험 안 치도 보내주는 거예요. 수능 시험도 안 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빨리 수능 안 치도 좋으니까 입학만 해라. 장학금 줄게. 이래도 5명밖에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 낮은 교역자들이 세상을 선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봤는데 2002년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기 회사의 모든 사장단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 50여 명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삼성이 뭘 먹고 살겠냐? 어떤 걸 내야 우리가 앞으로 살겠냐? 이제 반도체 말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모든 그 사장들이 전부 다 나와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은 이건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모셔와야 하는 거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삼고초려라고 해서 모셔와야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말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삼성은 좋은 인재한 사람을 데려오면 전용기를 내어줘서 데려온 사람한테 보너스를 주고 해서라도 세계 인재들을 모시고 와서 그 기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부터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누가 오겠냐? 이런 것도 문제고 참 한 가지 두 개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교육부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는 돈 없어도 부모는 굶고 부모는 허리를 졸라매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청년들 학생들이
한껏 와서 그래서 식당을요 365일 다 개방을 해요. 언제나 밥을 줍니다. 점심도 다 주고 누구든지. 그리고 국제스쿨, 대안학교, 방과후학교, 세이지 이런 학교를 5개나 세웠어요. 자기 형편에 맞도록 와서 하는데 하루에 600명 이상이 아침 9시부터 등교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100%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되면 제자훈련 또 각 부서별로 다 받고 또 주일이 되면 또 어른 예배하고 같이 함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서 주일낮에 그 실시간 다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전부 다 요들 다 외우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들 다 합니다. 1학년만 되면 애들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실이 없습니다. 당회실이 없습니다. 장로 근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새가족 만남실에 저도 거기에 의자 하나 놓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없어도 되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은 오락기도 사놓고 탁구장도 해놓고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다 애들 원하는 거. 방에 그 애들 방에 들어가면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뭐 오븐부터 밥솥부터 뭐 전부 다 구비해놓고 삼양라면부터 뭐 신라면부터 자기들 무기 전부 다 비치를 다 해. 커피고 무엇이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자기가 가서 자기 부서가 탁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만 가면은 먹을 것도 있는 거고, 교회만 가면 자기 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저희들은 본당문도 365일 24시간 한 번도 다 잠그지 않아요. 코로나 와서 그래 난리를 쳐도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고 우리들 방은 없지만은 애들은 실내에 퀴즈 카페를 만들어서 실내 놀이터도 만들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실내 놀이터 가기로 하고, 지금도 어떻게든 여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형 퀴즈 카페라도 하나 만들어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학부모들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 돈 나오는 걸 다 운영이 돼요. 안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그럼 우리는 모든 게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까지 촌에까지 와가지고 고기 굽어 먹다가 뛰어놀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되면은 항상 교회에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설교는 금요일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자기 애들 부모 데려오고 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누구 왔는데 좀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모르는 차에서 가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요, 한 주에 70명에서 100명이 등록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요새 뭐 오미크론은 난리 났잖아요, 난리. 온천지 교인들 중에서 구역장이고 뭐 우리 교회 장로들 대부분 다 걸렸고, 우리 목사님들은 내 말고는 100% 코로나 다 걸렸어요. 그래도 문 한 번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교회마다 투자를 해야 돼.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희망이 없을 거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어른들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내가 우리 세대의 마지막 끄트린머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박짝박짝하고 학생들이 박짝박짝하고 어린아이들이 박짝박짝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유치부 애들부터 유아부 애부터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다 알아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죠.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딱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국 교회는 거의 망할 겁니다. 모든 통계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인데 1년에 100만 명씩 늘었어요. 1년에 100만 명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요,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1970년대에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데려오고 하고 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전도를 하고 헌신하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도 그랬고 다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어느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한 9시 넘었는데 밤 9시 넘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교회를 뛰어갔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손 선생,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보고 손 선생이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 한 분이 무처장 기도원에 가는데 밤이라서 좀 모시다 드리라고 가방도 들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그분 따라갔습니다. 후레쉬를 비로 비추면서. 그래가지고 무처장 그 동네 밑에 제가 우리 집이 있거든, 생철리 교회. 그래서 중덕쯤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이제 어려운 길은 다 왔으니까 내려가라고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근데 그 중간에 가면은 모원하면은 절이 있잖아요. 절이 거기에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바위 밑에 절이었어요. 바위 밑에 거기에 절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이제 저를 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밑에 스님이 뛰어나왔어요. 막 어떤 놈이 여기서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냐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목사님 올라가고 나는 동네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박창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학생들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 고등학생인 내가 레아카 끌고 다니면서 경운기 동네에 빌려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를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먼저 믿은 직분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요, 오직 섬길 때 같이 해서. 직분은 뜻 자체가 봉사입니다. 섬김이잖아요. 나는 직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장로석도 없어요. 왜 장로석이 있죠? 주일 대배 예배 낮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왜? 애들도 다 참석하니까. 장로님, 근사님들은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고, 아무리 주차장을만 해도 주차차를 다 끌고 오니까 그 수천 대 차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자들은 교회 근방에 차 못 끌고 옵니다. 주차장에 비어 있어도 못. 주일낮에는 우리가 잔디밭만 해도 천평이에요. 운동회도 다 할 수 있고, 옆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또 주차도 평소에는 하고 있는데 주일 되면 문 닫아 주차 못하게 합니다. 애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아스팔트에는 애들이 킥보드 타고 콩콩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다 놀더라고. 목사 장로들 분은요, 저 주차를 멀리 살아요. 제가 최고 멀리 합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멀리 합니다. 차가 그까지 안 가요. 그까지 안 가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700m, 1km 뒤에 됩니다. 우리는 녹산 국가공단에 있는데 공단에는 주일날 그게 차를 다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 장로부터 근사 안수집사부터 저 멀리부터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 먼저 믿는 사람은 순서대로 멀리 갖다 대는 전부 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그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근사가 앞에 차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와서 우리는 저 멀리 갖다 대놓고 이 빗자리를 비워놔야 늦게 오는 사람, 초신자들, 초신자 데려오는 사람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몸의 체질이라고 돼요.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됐는가? 내가 왜 근사가 됐는가? 여기에 섬김이 아니고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근사기 때문에 내가 특혜를 누리겠다. 그거는 절대로 장로가 아니고 근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향하는 그 교회가 아니죠. 유급 직원들을 최소를 써야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장로님 부인들이 다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화장실이 최고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세미나 같은 걸 하면은 꽉 모였다가 15분, 20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여자들은 막 50명씩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번에 교회를 지을 때는 화장실을 153개를 만들었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줄 서지 않고 주차좀 싹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나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마치고 나면 다 해요. 보통 10년, 15년 다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365일 24시간 전부 다 개방을 다 하니까 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다 해요. 그 토요일 날 되면은 또 장로님들 부부 인사로 와서 자기 맡은 화장실부터 전부 청소를 다 합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여기는 어느 구역 해가 깨끗 대부분 끝나는 거지. 그런 걸 줄여서 섬기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양육을 하고 교육 부서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근사니까, 내가 무슨 회장이니까 그 순간에 그거는 이미 다 망했다고 봐요. 섬김은 누구든지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면 주인이 될 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부족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가 헌신하고 내 스스로가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는요, 돈도 부모가 가져와서 힘도 부모가 더 세요. 능력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자녀들이 요구하면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약한 자, 어린아이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을 섬길까? 오직 거기에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들어서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사회나 국가나 리더십이 없으면은 절대로 부흥을 하거나 성장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순신이라고 하는 장군도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건국을 할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가 대통령에 나오면요, 90%, 91%, 92% 다 밀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어떤 사람은 독재라 그랬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줬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못 됐을 겁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치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데 대기업이 된 걸 하나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죠. 한국 교회 중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무슨 교회, 어떤 교회를 갖다 대더라도 리더십이 없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상교회를 제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세계로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외에는 어떤 직책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슈자리에 설교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반을 교회가 30평도 안 되는 예배당에서 동네 반을 다 사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이 초등학교보다도 더 많이 오는 이런 교회가 되고 5년마다 본당을 새로 지어서 사람이 꽉꽉 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내가 올 때는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폐교 다 됐어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장로님들의,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20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실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당회에서 여러분 도둑질하러 갑시다 이래 하겠습니까? 당회를 수백 번 했겠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로님들 중에서 제가 안건을 내었는데 목사님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그럼 제가 잘나서 그랬냐? 아니죠. 제가 김해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반 갔던 친구도 장로님이고 한 후배도 장로님이고 어릴 때 손목으로 다니던 사람들도 건사고 집사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날 결의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하면은 나는 소심해서 일을 못합니다. 죄 짓는 일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묻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장로가 되면은 그래도 목사님 견제도 좀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로는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주차장에 마당에 잔디를 심읍시다. 이렇게 당회를 내놓았는데 장로님들 한 3명은 무슨 잔디입니까? 주차장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잔디 합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되었다 치면은 내가 어떻게 확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내 의견이 되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또 반대한 것도 좋은 뜻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세월이 지나오는 그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안건을 낼 때 그때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 막 있다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다음에 추진하지도 못할 거고. 또 장로님들도 인간인데 자기 의견이 채택 안 됐다고 해서 그래도 채택 안 되면 못해. 목사님 감사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도 만나면 그러더라. 손 목사, 난 지금도 당회하면은 설사를 한다는 거야. 우리 교단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강력해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 길을 막아서 못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당회도 안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 하자 그러면 당회 다 오는 사람 없어요. 재직회 하자 그러면요. 재직회는 사람이 안 와요. 그 1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공동회도 마찬가지. 매주 장로님들이 회개 보고 받아보고 마지막 날 되면은 장로님들 하면 쭉 한전부 다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예결선 할 때는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부부도. 우리는 당회를 할 때도 남자만 모이는 당회는 안 해요. 부부끼리 다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목사님에게는 다 해주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나도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공동회의 하면요. 이번에 공동회의 할 때도 3명밖에 안 왔다. 3명밖에. 투명하게 하고 그 장로님들이 보통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해요. 그럼 1년에 100명씩 전도하려면 한 주에 2명씩 데려와야 되잖아. 전도해온 사람하고 구역 돌아보고 교구 돌아보고 그리고 당회 하려고 해도 당회에 모이지도 못해. 자기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도 알겠고 아주 생명을 구원하고 숨기는 데 힘을 다하니까 이 시골에 있는 100명도 살지 않는 이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명 모이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저 목사님 이름도 내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오면서 외워왔는데 저는 잘 몰라요. 선배 같기는 한데 어떤지 여기 몇 년 됐는지 어떤지 저는 사장교회 가면 옛날에 박창환 목사님 그거 말고는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이 제자리에 세웠었으면은 목사님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은 나도요 교회를 본당을 5번 졌다 그랬잖아요. 학교 세우고 교회 주고 어린이집 세우고 다 건물만 12번, 땅을 12번 샀어요. 80평짜리 땅 사고 240평짜리 땅 사고 그래도 동네 반을 다 샀어요. 나도 내는 거 다 보험이고 뭐시 다 깨놓고 시골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생철이 있던 그 집도 딱 그것도 안 돼서 빚내가지고
장로님, 공무원하는 장로님 마이너스 통장에가 타고 지금도 빚이 5천만 남아있어요. 내가 매일마다 주일 끝나고 나면은 재정비를 회계를 봅니다. 돈이 남으면은 와이구야, 그래도 야 이번 주는 살겠네. 모처럼 하나님. 연말 딱 끝나면은 남은 돈이 있으면 싹 모아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 필요할 때 싹 다 해버리고 제로로 시작하거든요. 돈을 절대로 안 남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는데 원래 다 쓰고 딱 끝내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내가 오후 예배 딱 마치고 오면은 회계 집사님 와서 보여주면은 그런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1,700만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돈 없으면은 재정이 모자라면은 가장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저기가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교회관 지적을 하면 이런 장로님들은 통과시켰어요. 그냥. 뭐 교회 키즈 카페 지적을 하면 통과시켰어요.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지가 고민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래 못할 겁니다. 한번 시끄럽고 나면요. 다음부터 장로님들이 뭐 하자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생각해보고요. 목사님은 안 합니다. 그래야 그런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그래야 1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더라도요. 꿈과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없다. 목사 기도하면서 1시간 지났네. 집에 가야 되구나.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가슴 속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그 이루어질 꿈을 생각을 하면은 잠을 자다가 가슴이 펄떡펄떡 돼요. 심장이 멎으면 죽었잖아요. 여러분 가슴은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슴이 펄떡펄떡 뜁니까?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 가슴 속에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이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가슴 뛰고 사람들한테 자랑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정축했죠. 리모델링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가덕도에 안 되겠다. 우리 신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 이 그런 교수 밑에서 자라 나오는데 교수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교육부 소속이라서 하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도 쫓아낼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려놔서 총회도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 3개월 동안을 우리가 교육시켰다. 제가 김문호 목사님, 강동명 목사님, 이수원 목사님, 또 박정원 고영교회 목사님 저하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5교회가 모여서 1년에 6억에서 10억을 만들어서 신학 교육을 맡고 나오는 신학생들, 강도사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대로 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자. 2, 3개월 동안에 쭉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해외 오지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섬기고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대자. 그 지금 우리 총회 올려놨어요. 그런데 총회가 안 할 겁니다 아마. 작년에 안 할 것 같았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덕도에 땅을 샀는데 일을 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 다 좋습니다. 그 땅을 샀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6월달에 완공할 거예요. 교단에 사는 우리라도 할 거고 교단에는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20, 30, 40 젊은 목사님들을 모아서 정말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시대처럼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뉴스를 보고 미국에 있던 어떤 시카고의 권사님은 1억을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김해에 있는 어떤 권사님도 딸 유학 보낼 것도 7천만 원을 헌금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도 가슴이 아프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원래 우리 전도의 목표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3만 명, 1,000명이 세례받은 원래는 2,000명. 왜? 코로나 시대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장로들도 처음부터 100명 이상 하겠다고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1억 2천을 내서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주겠대. 5,000명한테.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슴에 불이 있고요. 그럴 때 설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 교인들이 기쁘고요. 헌신하면서도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했는데 다 무산되고, 아이고 지금 어렵는데 돈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인들은 장로님을 믿으시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믿으시고, 죄 짓는 일 아니면 다 합력을 해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우리가 망하느냐 못 망하느냐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기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내시니까 예,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31장 우리 다시 한번 좀 부릅시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밤에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말씀에 딱 한 가지 요약을 한다면, 이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내 모든 것들 다 뛰어넘어서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우리 좀 헌신하자. 그저 지금 우리의 쓸 것과 우리가 누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안주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이제 망하는 길밖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중직자 분들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좀 결단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좀 안주한 어떤 그런 면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됐습니다. 정말 힘을 써서 다해서 다음 세대 말만 하지 제대로 어떤 섬긴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됐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모든 것들 빨리 이제 돌이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송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며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며 말하면서 계속 주님이 우리가 부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며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주며 그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우리가 들어올 때 실제 주님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 멸망의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도 제대로 주님이 저희들이 주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일들을 주님이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주님의 저희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또한 힘을 주실 줄을 좀 믿고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생각은 이제는 다 주님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주님의 희망의 빛으로 주님께서 앞서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주님의 생각들을 오늘 주님 우리가 일부분은 들었지만 이제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을, 그 비전을 주님의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참 녹산제일교회에서 오늘날의 세계로 교회를 이끈다고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로 교회를 그렇게 앞서가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짐들이, 또한 많은 사역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 손 목사님과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저희도 그러한 어떤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서 나가는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욕망하게 하지 않은 그런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주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모사님을 주님의 곳에 다니므로 또한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든 말하지 못한 주님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지는 저희들이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로서 계속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난관도 주님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모사님에게 건강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축도하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데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비전 세미나로 또 섬겨주신 우리 손 목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함께 나와서 또 영상으로 또 지금 확진된 가운데서 또 확진자 가족인 반면에 못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지금 많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저희들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손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